고대 국가들은 모두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왕들은 통치자였을 뿐 백성들의 보호자는 아니었죠. 그런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소했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던 무렵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청나라를 상국으로 받들며 살아왔지만 청나라는 우리를 억압했을 뿐이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러시아 등을 비롯한 열강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 높고 위대한 분이 자신들처럼 하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게다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임금의 아들인 세자. 그들 중 백성을 위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세금을 걷어가고 양반 사대부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양반이 못 되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들 뿐이었죠. 임금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임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준 거죠. 그 후 그 어디에도 마음 붙일 수 없었던 불쌍한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부한말, 특히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 합병될 무렵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과 위로를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비단 조선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길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연못가에서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고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능력의 말씀은 이 병자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처음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돈을 탕진했지만 병은 깊어져 갔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쫓으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은 그녀가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듣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평생을 손가락질 당했고 소외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살인, 강도 등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던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격리된 그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정말 독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독하세요. 목사님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겁도 많고 불안함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가 있다면 의연한 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있을 때 기도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강명식 교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권면, 사랑, 위로, 긍휼과 자비 덕분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혼돈스러울 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 교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위로, 함께 하시는 교제, 외롭지 않도록 안아주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왜소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좌절할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 그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라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겸손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자기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바쁘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일도 함께 거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속만 챙기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타인을 향한 부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큰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수직적인 측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수평적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풍성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기본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지만 이것까지 잘해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그것은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이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고난입니까? 힘들기 때문이죠. 힘든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태도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가져온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존중이라는 책을 보면 존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억울하게 대했어도 그를 존중하며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보험회사 간부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 부사장 승진 후보 1순위가 됐습니다. 제가 승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뿐인데 그 사람은 백인이고 저는 흑인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항의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교인은 법에 호소해서 억울함을 풀려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튿날 출근한 그는 부사장이 된 동료의 사무실로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사장을 존중히 여기면서 회사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경쟁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를 스카웃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고 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서 다음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고민하다가 이 아예 상대방이 포기하게 하려면 이 엄청난 연봉을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을 만나자 그가 말하는 겁니다. 써오신 것을 뭐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당신에게 받는 연봉의 4배를 드리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래 있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에서 최고의 간부가 되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2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땅의 나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땅의 나라를 지배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합니다. 거기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톨스토이는 북두칠성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가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감격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